제가 이 성경 요절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설교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요절을 다 구체적으로 강의하고 출석하다 보면은 그 핵심과 주제를 놓치기 때문에 주보 뒷면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이렇게 주중에 제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이 주보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의 요지를 이 장로님이 이렇게 준비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지난 설교 요약을 잘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와서 보고 설교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믿음에는 말씀의 실상과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게 녹음이 잘 될까? 이번에는 이제 정 집사님도 녹음 잘 되고요. 이것도 이번 주간에 이제 목소리만 좀 이렇게 잘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기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성도가 오고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없다 그러더라도 교회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는데 왜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얼굴은 뭐냐? 첫 번째가 성도의 표정이다. 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밝아지고 얼굴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은혜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나 보지 않은 인간이나 또 지난번처럼 지난주에도 누가 인터넷을 보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이 교회 외부계는 여기 볼 수 없으니까 보는 거는 요새는 그 SNS나 이런 영상이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인터넷하고 영상 설교밖에 없다. 그것은 영상 설교나 인터넷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송 장비와 음향 장비를 갖춰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소개가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이 교회 외형과 외관이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되면 그게 이제 뮤지엄 처치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미션 처치, 사명이 철두철미해서 교인들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3,000명 막 오고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미션이 아니라 메인테너스가 됐다. 미니스트리가 됐다.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 되는 거야. 그냥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이래 일단 정신을 못 쓰니까 봉사하고 정신이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뭘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명교회에다가 사역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메인테너스 처치가 돼요. 그냥 조직 잘 돼 있고 제정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은혜스러운 교회로 착각한다. 그거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수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과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박물관 교회가 된다. 응? 교회에 딱 와서 보면 분위기가 막 살아서 생동감이 있고, 이 교회에 앉아서 딱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이 교회가 기도가 쌓인 교회다. 또 교회 딱 보면은 이 교회가 사람이 손길이 있는 교회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더 민감하니까. 왜? 그분들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성령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고 위해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딱 와보면 금방 안다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고, 이 교회의 시설과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아요. 말을 알아요. 그리고 주보를 딱 보면 이 주보의 예전, 주보의 예배되는 시는 순서를 보면 이 영적 흐름이 어떤 거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 도 있어야 될 것은 방송과 주보와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교회 시스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주보도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방송 설교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셔서 이런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보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현대에서는 섬긴다는 게 이런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편하게 쉽게 그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중재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어제는 이 외국 목사님이 그 킹볼 스테이션에서 이거 복음을 전가하고 교인 4명이 나와서 축복을 나눠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 알아듣고 스페인 말로 막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봤는데 참 이 시대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 저래서 우리 예수님이다. 저 어렵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달라요. 어떤 모양이든 형태든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까 11장 1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말씀의 구조고 말씀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의 창조의 질서와 이 만유와 만주는 말씀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말씀에 살아서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라라는 말이 뭐예요? 그 나라의 본이 통치하는 영역이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영역, 그 영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요. 교회는 은혜 받는 일에. 왜?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깨닫는 수준에서는 말씀이 그냥 움직이고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장착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실상과 증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카메라 이렇게 찍을 때 카메라 저 안에 필름이나 그 디지털 칩이 없으면 아무리 찍어도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카메라가 아무리 좋고 그 안에 하더라도 필름이 없으면 그 실상 이게 디벨롭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로고스,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봐?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걸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신다. 부활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경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에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여기에 장착되도록 신비에 새긴다. 돌비에 새기는 율법이 아니고 내 신비에 새기는 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없다. 그 예배 헛것들인 거예요. 예배는 만남이라고. 하나님과의 만남. 뭐예요?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선포된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에서 물을 걷을 때 뭐라고 이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과 직통하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주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여서 목회자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회자와의 신뢰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시카고 와서 몇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목회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강단의 신뢰권이 너무 추락되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앙 수준의 은혜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옛날 생각을 할 것 같은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은 꼰대는 이거 꼰대 말이 아니라 옛날 시대에 그 살아있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이 찾아올 수도 없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요. 근데 이게 가정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그 교회 접선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이게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춰서 줬을 때는 설교 중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 강단의 이 신뢰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신뢰를 하자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 요즘 사람들 배가 오면은 좋아하는 목사 따로 있고 설교 듣는 방송 따로 있고 또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이렇게 산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천국을 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는 교회 있어요. 내 마지막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된다. 내 마지막을 맡길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옛날 장로 때부터 이 꾸준히 일에는 빠지지 않고 안수 집사 때부터 시체 먹는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막 3개월 동안 밥도 못 먹고요. 어떨 때 꿈에 막 안목이 시달려가지고 막 괴롭지만은 그 꾸준한 일을 성경보다 자만스러운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든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부터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연구를 다 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인간의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된다.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지막 죽음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그냥 우리의 이게 습관적인 이런 상투어가 아니고 전지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 다 하실 수 있다. 죽으라도 살리신다. 근데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믿는 거야. 결정적일 때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벼랑끝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컬전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벼랑끝에 있어요. 벼랑끝에. 왜 벼랑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있다. 인간의 지면하다. 야곱처럼 야곱강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홀로 되어서 야곱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로 씨름할 때가 있다. 나와의 만남이 있을 때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것 아니라 내 허울 좋은 직함, 명함, 학벌, 학위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죄인인 나를 예수의 벌로 시키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신들과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 이런 진정 우리는 눈물의 기도와 감격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사 죽어도 좋습니다 할 때 그 순수한 신앙이 어디로 가고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확률 무슨 머피의 확률이니 셀리의 확률이니 이런 세상적인 메소도로지가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표정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원을 바라는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진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고전분투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과 공력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해 나를 내려놓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죠. 내려놓아야 가볍죠. 포기하면 바랄 것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기해서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싹 외워싸버렸어요. 그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또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이랬을 때 그런 인생의 위기, 영적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니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돼. 이것을 묶여치고 하려니 하나님의 뜻이 그슬리고 이런 영적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위기의 순간이 온다. 이게 영적 위기의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안 떨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과 버티지만은 하나님이 밀어서 벼락 끝에 떨어질 때 우리는 떨어져 죽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뭘 깨달아요? 자기가 날고 있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게 하시는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가 벼락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착된 말씀에 따르는 실상과 진정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올라서 하늘문을 열고 위를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을 악마하는 독수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또 어쩔 수 없는 사는천국 입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분투가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된다. 그때 믿음이 작동해. 믿음이 작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작동하려면 말씀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되는, 성경을 읽는 게 왜 읽으라고 그래? 설교를 왜 들으러, 기도를 왜 하라고 그래? 그 성령이 엔진을 끄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영감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 명주실을 뽑을 때 옛날 할머니들이 이 물레를 계속 저어서, 그래서 실타리를 풀어서 실을 감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장착되어 있어야 결정 추진의 말씀이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정이 튀어나오죠. 감정이 역사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지정의 인격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적 반응, 영감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에서 그 말씀에 살아서 움직임,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 3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하고 우리가 찾아봤을 때 그 말씀의 한마디 시, 그 시가 말씀 안에 그 시가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에 있는 약속, 실수가 증거가 그 말씀을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그래서 묵었다가 기대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듯이 말씀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사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정적일 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자들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한 것만 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믿음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순종한 믿음만 내 믿음이에요. 그럴 때 내 믿음을 봐요. 정말 진퇴양나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세상 속에 이런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영적인 영감,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말씀의 영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썬더스톰이 일어나고 막 토네도가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기후에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압골이 고기압이면 여기에 햇빛이 나요. 그러나 기압골이 저기압이면 여기서는 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압이 고기압이면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 이 내 감싸는 영적 배후 세력이 마귀나 귀신이 지배해서 어둠이 충만하게 되면 맨날 헷갈리고 맨날 하는 그런 영적 어둠의 것에 눌러서 저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범사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말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았어요. 그 말씀이 살아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밝아버렸을 때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드러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안 되고 저렇게만 안 되고 그럼 어떡하죠? 그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하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허무가 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주면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모든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가 다 말씀으로 주관되고 말씀으로 운행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을 운용하는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한 군대에 포기된 이스라엘 성중에서 그 6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아주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애들을 썰어먹는 극한 극도의 상황이 나와요. 그 왕이 참담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네가 책임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귀머리 하나, 나귀는 레위기에 보면 먹지 못하는 동물로 나와 있는데 6장에 보면 나귀 한 마리 사는 돈이 80세기, 80세기는 요새 돈으로 하면 한 세기 노동자의 4일 임금이라고 치니까 1년 연봉이야. 1년치 연봉 줘도 나귀 머리 한 마리 사기, 이렇게 인플레이션 아비 규활하다.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 오죽하면 아주 아이를 희생하기까지 인육을 그렇죠. 앞서가게 됐다. 한 분대 4분의 1을 한 달 공급을, 한 분대라는 말은 그 비둘기 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보잘것 없는 냄새나는, 그 보잘것 없는 그것도 먹을 거리라고 하더라도 한 달 공급 주도 그거 살 수 없는 이러한 성중에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운동이 4명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왕을 의지하는 장관이 하나 나와서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늘에서 창이 열린데 그런 일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서를 나올 때 롯의 사위들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나와서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의 주님 만나면 하찮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기적이 상식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한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네가 보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보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이면 보고 믿고 죽게 한다. 참 참담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장관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도 영적으로 영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관계에 단절된 사람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하늘이 열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드는 이 성중에 막 밀가루 포대, 쌀자루 포대가 나와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막 만원이면 사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일 아침에 된다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여기
4절 이하에는 성중에 성거기에 있는 문둥이 4명, 나병 환자. 그 왜냐면 원래 나병 환자는 신분이 천하이기 때문에 그 일반 공동 부에 속하지 못하고 배제돼 소외되어 있는 계층. 그나마 밖에는 아랑문 데가 지치고 포위되고 있죠. 안에 성중에 들려있는 성문은 잠겨 있죠. 먹을 것은 없죠. 문둥이가 4명의 환자. 이럴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결론을 내면 내가 책임져. 그러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문둥이 4명이 나가도 아랑군단 되죠. 들어가도 굶어져. 여기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결단이에요. 물론 여기 이 나병환자 4명이 한 결단은 믿음의 결단은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의지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결단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초점. 문둥이 4명이가 걸어가면은 어떤 폭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독교인 신문에 문둥이의 행진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좀 주고 이 4명이 자 어차피 이럴 바에는 우리가 좀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저쪽으로 가자 해서 이 나병환자 4명이 스크럼을 찌고 걸어가는 폭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비참하죠. 처참하죠. 보잘것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아이고 문니야 내 오래간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문니, 문동 그 옛날에는 그 공간에 애들 문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고향의 그 쪽에는 그 내족 집안, 성주 집안이라는 그 문둥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학교 가다 보면 이렇게 온데를 메고 막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그때 지금 제가 생각 그 문리라는 말이 심치가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문리라는 것은 친한 사람들이 문리예요. 아이고 문리야 오래간만이다 내가 썼노 이렇게 막 문둥이 같은 나 문둥이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버려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천대받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그 문둥이 4명이 비비적거리면서 살려고 적절하게 가는 4명의 운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했습니까? 하나님은 연합군대 이 아랍군대 병사들이 밥을 먹고 막 불량을 해서 넣고 막 찌개를 끓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해가 지니까 천군 만마의 병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스라엘이 굶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를 쳐들려고 지금 막 오는 모양이다 하는 그 소리로 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냐? 문둥이 4명의 행진을 하나님은 적절을 향해서 돌진하는 천군 천사의 말명도 소리로 들리게 했다. 그러니까 아랑은 데서 밥 듣다가 갑자기 기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먹은 걸 입을 다 놓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다. 그래서 문둥이 4명이 기진맥진해서 적진에 와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그 다음에 굴량리, 부족감이 없어는 모든 필요한 그 일용할 것들이 그 꽉꽉 막사에 다 차. 정신없이 국을 먹고 쌀밥을 끓여서 국을 먹고 막 정신이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래서는 다시 말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뭘 깨달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굶어 죽었어야 된다. 문둥이 같은
설레고 비시들거리면서 네 명이 서로 어깨 끼고 삐비거리면서 죽을 처지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그 처지를 천군 천사의 맑은 것으로 들어서 다 홈리면서 파도만게 하시고 자기들의 굴망이 쌓아놓은 굴망며 모든 먹을 것 그 진수성찬이 있는 것을 네 명의 문둥이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럴 때 깨달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이 현장을 알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둥이들이 어떤 수발을 내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저 성경에 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먹을 것이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저 우리들 저 성경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데가 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 아무도 왕도 믿지 않는다. 내 목소리다 왕도 믿지 않고 정답을 노리고 하고 그러나 백성들이 전파가 다 보고 그때는 진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군대장관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던 그 가운데 모든 물량들을 다 에베소서 성들을 다 산들에 쌓아놓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이 나병 환자의 마지막 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저 훌륭한 천군 만마의 여러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다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도무지 약할 때 가장 감으시는 주님이 가장 빈약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나병 환자 4명의 행진, 4명이 붙잡고 살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걸이를 천군 천사가 호응하는 하나님의 맑은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그것을 기득고 상황을 만들게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현실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죽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복음에는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가난한 집안에서 쌀국을 배웠어서 그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읍내 술도가 가가지고 저 막걸리 받아와서 참 주는 그 싱그러움.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술도가에 가서 그 술집에 이게 남은 거 그거를 먹으면은 그게 달짝지근해가지고 용기가 돼서 그걸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학교를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반에서 막 선생님한테 혼나는 애들은 먹으니까 그 술 남은 거 막걸리 그거 배고파서 그걸 많이 먹으니까 얼마나 떨떨떨 그래가지고 막 야단 맞는 걸 내가 봤어요. 누가복음 14장 6절 9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3년 돼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포도원에 심겨질 포도 같은 나무가 아니지만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 심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다. 도저히 성경에도 들어갈 수 없고 군대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지고 비참한 나병 환자 4명이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년이 되고 10년이 걸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꽃이 오고 열매, 꽃이 열매예요. 그 열매를 길하신다 하나님. 그 열매인데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리라. 그랬다고 품꾼이 그러지 마세요. 1년만 더 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회는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정말 저러저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도 못합니다. 받을 수도 있다. 싸우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두루 파고 가꾸고 기름 주고 어떻게든지 해서 열매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계시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있습니다. 군대 장관에도 있고요, 다른 함대에도 있고 엘리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을 끝을 보고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밑에는 군대 장관은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줍니다. 남의 관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에게, 움직이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악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늘려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는 장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가 그런 더위에서 올리시고 종교한 자를 올리시고 질투에서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문리 같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존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없는 생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독 간호원들과 파독 간호원들의 일대기를 영상을 봤는데 여기 인상 깊은 단장입니다. 막장에 내려가면 막장이 1km까지 내려갑니다. 저는 가나에 쿠마시도 가봤는데 그 금강에도 몇 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파다가 이게 막장이 위에 있는 받침대가 무너지면 그게 땅에 공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죽을 줄 알고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시대에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인사가 독일말로 릭아웃 위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막장에 세게 되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나 그 마지막 탄광 일을 마치고 위에서 올라갈 때 새까맣던 얼굴을 서로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인사가 릭아웃.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가 눈을 붉히셔야 하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내면의 문둥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과 증거로 오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밀란 쿤데라는 체코 작가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밀란 쿤데 작가 유명하죠. 농담 참을 수 없는 감염의 존재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1980년대 아주 유행한 그 책들도 체코도 여행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 에스무스 자인 독일말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소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깃털 같은 가벼운 인생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한다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진퇴양난의 길에 섰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잔치의 현장에 우리가 행복에게 왔었을 때 우리는 뭘 봐요? 위에를 봐요. 말씀의 세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최선을 주셨는가? 반드시 범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엘리야에게 메시지가 있고
양반에게 메시지가 있고 나에게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믿으면 열매를 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네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결론내는 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야 됩니다. 말씀을 장착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의 결론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은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델리버리 돼요. 강단의 신뢰를 회복하시고 저는 성도의 신뢰를 회복해요. 그래서 상무 신뢰가 될 때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상승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결론을 내지 마요. 이건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결론을 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 말씀을 믿고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문둥이같이 연약하고 비참한 네 명의 인생도 이스라엘 성령의 불면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훌륭한 교우들이 제가 볼 때는 성향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저처럼 고생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옛날에 다 날 웃기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다 훌륭하게 다 하고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수가 필요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울리는 그런 감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마음 편하게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엘리야의 말씀의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장관의 믿지 못하는 그 시간을 믿게 하십니다. 4명 군중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람을 믿게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동기부여를 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두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